이번 시간에 신약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은 왜 기록되었으며 또 구약 성경은 왜 기록되었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죠?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대해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예수님에 대한 기록,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지금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병을 고치고 가르치고 이러했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사건을 기록해 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에서 중점적인 부분은 영구, 이 영구 이제 상고라고 하죠. 상고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에 어떻게 연구해야 되고 성경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무엇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믿음이 시작. 그러니까 그 믿음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까지가 포함하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는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도 공생애라고 하는 이 삶, 이 공생애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기를 중점적으로 이 율법을 가진 자들이 복음으로 오기를 바라서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마가복음의 1장은 마가복음의 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은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표정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계하는 것도 이것도 복음의 시작이지만 그게 아니라 사역적인 모습이었어요. 사역.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서 왜 누가복음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앞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세계에서 그 계보적인 예수 앞에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잉태해서 어떻게 태어나는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택죄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앞의 세계가 예수님이 30년이라고 사는 삶의 세계는 간단하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하셔야 돼요. 그냥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려면 우리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으로 이루어진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의사, 이방인, 헬라인, 유대인, 로마인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믿는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겨자식에 대한 그것을 목사님의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왜 이분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여러분들 이 방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방향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그 방향 속에서 가장 합당한 것이 뭔지를 여러분이 아시죠.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복음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시작해요. 그 어디지요? 이스라엘 요한이 세례를 줄 때는 무슨 세례를 줬어요? 세계의 세례.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무슨 세례 받은 거예요? 예수님 무슨 세례 받았어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은 거지요. 그 무슨 세례예요? 물세례. 이 회개의 세례 받은 거예요. 회개의 세례 받으시고,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통해서 베푸는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성령과 세례요한이 이야기하는 내 뒤에 오신 이는 무슨 세례를 베푼다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접목을 해야 할 말이 성도들을 이끌어갈 때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전부 다 엉뚱하게 긁고 간단 말이에요. 왜? 이 지금 요한복음 3장 39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보면 영생에 대한 연구를 왜 많이 했어요. 찾아요. 생명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영생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많이 읽고 많이 알고 많이 뜻을 전하지만 그 옆에도 지금 전하는 원문적으로 여기도 상고는 달라요. 여기 상고는 똑같은데 그 앞에 있는 단어가 조금 차이가 있대요. 여기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여기 부지런히 살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고라는 이 단어, 연구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음을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서 되는 단어인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상고는 에루나오, 저 앞에 있죠. 이 에루나테라고 하는 연구, 이 단어 위에 앞에 에크라는 단어가 붙어서 이제 붙는 이 단어가 베드로후서에는 뭘 되어 있냐면 부지런히 살피다라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살피는데, 부지런히 살피는 것을 통해서 찾는, 정말 그 말씀에 우리 구원에 대해서 계속 찾았는데 선지자들이 그래가지고 드러내놨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선지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지서. 그 선지서는 전부 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선지자들이 드러내놨다는 이야기. 기록해놨다는 이야기. 그걸 통해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 지금 베드로서. 그런데 그 때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오느냐. 오늘 이것을 잘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특별히 종말론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흐르고 있는 종말론은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신학적으로 가르치든 학문적으로 가르치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서 알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바코드 뭐 받는 거, 칩 받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하고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지진 나는 거, 그 환경적인 변화는 세대마다 다 있어요. 지금까지. 그죠? 앞으로 가면 또 그 세대도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가면 안 돼요. 환경적인 면이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봅시다. 여기에 영무 이 부분하고 잘 했는데도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잘 발견하시고요. 사도행전으로 가면 사도행전에 여러분도 잘 아는 베레아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17장이죠. 여러분이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발견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11절 봅니다.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여기에 상고는 좀 달라요. 단어가. 아까 앞에 있는 상고는 에루나우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 베레아 사람들의 상고는 아나크리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 위에라는 뜻이에요. 위의 것을 구별하고 선별하는 이 단어가 크리노예요. 그러니까 아나크리오는 위의 것을 잘 뭐예요? 구별하고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앞에 구절들은 땅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람이 내가 직접 연구하고 내가 습득다 해서 깨달아서 한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이든 아니든 그걸 가지고 다시 뭐 하자고요? 위의 것인지 아닌 것인지 발견한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부탁해야 돼요? 성령님. 성령님, 저는 나중에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달라고, 깨닫게 달라고. 여러분이 항상 그 마음이 먼저 우선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면 나가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문제, 다른 말로 말하면 상황이 있죠. 어떤 상황이 주어져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먼저 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먼저 관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보고 해결해 주는 것을 선택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이 문제만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내 자녀가요, 고통스러워요. 이거 먼저 풀어주세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세요. 이 문제가, 이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내가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지 먼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고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보고 하나님이 알려주면 이 방법으로 가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이 방법을 썼는데 문제를 하나님께 알리고 그래서 뭐 금식도 해보고 뭐 산에 가서 뭐 기도도 해보고 우리 신학교 때는 제가 삼각산에 통일봉에 그 가서 밤에 가가지고 기도도 해보고 뭐 나가지고 뭐 해보고 음식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친밀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시각을 볼 때 그 성도의 아픈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먼저 보세요. 이게 풀려지지 않으면 누구 중심으로 가느냐 하면 전부 다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그래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우리 베드로 가서 한번 봅시다. 이것만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으로 갑니다. 1장으로. 다시 1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장 몇 줄인데요?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후서로 갑시다. 후서 1장 끝절 20절 21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는 아까 우리 봤던 부분하고 이 부분을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20절부터 우리 다 같이 봅시다.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하는 것이 기록한 것이지 본인들이 기록해. 그럼 여러분들이 해석하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해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여기에 사사로이라고 하는 이 원문적인 단어는 여기에 사사로이라고 하는 원문적인 이디아스라고 하는 단어, 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데아가 뭐 철학적인 것을 이데아 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데아는 뭐예요? 자기 중심, 자기 자신. 그러니까 사사로이는 자기 자신, 자기 뜻대로 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뜻대로.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면 내 앞에 감정이 세워졌을 때, 내 앞에 그 아픔이 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안이 치료되지 않으면, 내 감정에 치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어디에 먼저 걸리느냐면 그게 내 마음에 걸리기.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프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감정이 상하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저도 마찬가지로 상처가 있거든요. 그게 상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처가 치료가 되면은 아픔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분별하고 구별해서 저분이 잘못 가고 있구나. 정말 그것을 통해서 불쌍히 여겨지는 이 긍휼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성경을 사사로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것은
성령 하나님께 아뢰고 성령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열어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응?